하나비전교회 주일 저녁 가족 하부르타를 안내해드립니다. 하부르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교회 매주 주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주일 저녁 하부르타는 주일 은혜 받은 말씀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기도하는 가족 나눔의 시간입니다. 주일 저녁 가족 하부르타의 방법은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하부르타,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함께하는 하부르타, 다과나 티타임을 이용해 함께하는 하부르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동안 영상을 통해 가족 하부르타의 방법을 시연하여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주보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가정별로 하부르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입니다. 준비 음악이 나올 때 각 가정에서는 촛불과 헌금을 놓을 접시, 테이블볼을 준비합니다. 가족이 축복의 통로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어머니는 촛불을 켭니다. 하부르타의 촛불의 유래는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기 전에 가정의 빛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가정의 어머니가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촛불을 켠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농어촌 교회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이 드리는 기부금인 제다카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정 경제, 구제, 돈의 중요성을 배우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어촌 교회 헌금을 통하여 가족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봉헌 후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드려진 예물과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하부르타는 가족 하부르타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일 낮 예배의 말씀을 갖고 가족들이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고 깨달은 점과 실천 사항도 나누어 봅니다. 나눈 내용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일상 하부르타를 통해 가족들의 삶의 고민과 기도 제목 등을 나누고 영적 가장이 가족들을 돌아가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축복의 찬양,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가족 하부르타는 주일 저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의미로 주중에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하부르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이 하나 되며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비전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부르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이제 섬김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섬김 헌금은 농어촌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진우가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족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브루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고 그 길에 순종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렇게 농어촌 헌금을 드렸는데 농어촌 교회가 경제적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열렬히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하브루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했던 방법은 의학적이고 또 생명공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학을 뛰어넘어 성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도 야곱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고 지금도 우리 가정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인정하는 복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코로나 시국이 지금 3년째인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배려해 주심, 또 가져 주시는 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연이 해볼까요? 저는 3년이 다 돼가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는 마스크도 쓰고 다니느라 불편하고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하면서 친구들도 못 만나는 불편한 상황이 많아서 이 코로나를 안 좋은 상황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진로를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아직 꿈이 확실하게 없어서 장래희망을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그 꿈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우 아, 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생기고 나서 2학년, 3학년을 다 코로나 속에서 보냈는데요. 코로나는 저한테 되게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내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특히 만약에 그게 시험 보는 날짜와 내가 확진된 날짜가 겹치게 될 경우에 내가 학교 시험을 못 본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건 언제나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 완주하고 나서 나온 지금 뒤 돌아보니까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성경 구절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는 구절이 생각났는데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다 은혜로운 그 시간들을 보냈네요. 저도 그 코로나 기간이 진우가 입시를 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그 코로나 걱정보다는 진우의 걱정이 더 많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 간구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우가 입시가 끝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입시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주하게 되어서 그런 찰나에 또 어머니 기도에 간증을 또 하게 되었고, 또 성경 통독에서 또 하루를 잡아서 또 성경 읽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브루타 가정 예배의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셔서 엄마가 그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또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엄마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잡고 또 진우와 나연이 또 아빠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간절함으로 간구해본 경험이 있다면 한번 우리 서로 나누어 볼까요? 아빠가 먼저 하시겠어요? 지금 제 또래 나이의 사람들보다 저는 10년을 젊게 살고 있습니다. 한약 공부를 늦게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사회에 나오는 것도 그만큼 늦게 됐고, 그 이후에 하루하루가 되게 간절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앞, 하루 앞도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빴던. 근데 지금 인천에 오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제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 감사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인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도 너무 무섭고 시험을 푸는데 너무 모르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수학 시험을 치는데. 근데 이제 곧 제출해야 될 시간이 다 오는데도 못 푼 문제들이 있어서, 그 단답형 문제들은 오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찍을 수가 있지만 단답형은 0부터 999까지의 숫자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찍어서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야 되는 시간이 오니까 그냥 아무거나 찍고, 그리고 제가 이 찍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찍었기를 기도하고 냈는데 찍은 두 문제가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가능한 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해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연이를 좀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네. 진우, 네. 볼까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가장 간절했던 순간은 면접 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면접 보면 대기실이 있고 면접 보는 면접실이 있고, 그리고 대기실과 면접실 사이에 중간 대기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대기실에서 중간 대기실로 이동을 하면은 한 10분 이내에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중간 대기실 안에 있으면서 대기실에서는 없었던 엄청난 그 두려움과 떨림, 막 패닉 상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나한테 어떤 능력을 주소서, 내가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나온 건 좀 뜬금없지만 하나님이 날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해주소서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한테 어떤 능력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이 위급한 순간을 그 순간의 선택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이라는 게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얘기를 하니까, 시험 보는 날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함께 또 떨리네요. 네. 저는
항상 여기 보면은 오늘 그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간절함으로 강구했을 때의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가 바로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엄마가 늘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나연이를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임신한 5개월 정도 되면은 그 기형아 검사라는 걸 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연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근데 너무나, 아빠도 그랬지만 엄마도 너무 놀라고 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날부터 엄마 아빠가 늘 교회 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연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늘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거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엄마는 학생을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연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아프다고 했을 때 엄마가 늘 막 걱정과 근심이 그 얼굴에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상담하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편안한 얼굴과 편안한 마음의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그 마음,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엄마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때의 생각들이 늘 떠올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각자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생각한 거를 나누었고요. 이번에는 일상에서 또 우리 가족들이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네, 아빠. 네. 저는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 와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잡아준 게 저는 속회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동 구속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장동 구속 속회원들이 더 만남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찌 보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 결정을 내리는 그 3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왜 없는 3년? 저는 일단 모든 인류가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코로나 종식을 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고 이제 동생도 그렇고 새 학교, 새 학년, 새 학기 이렇게 새해가 이렇게 세 번이나 겹치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나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이구, 믿습니다. 격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엄마도 우리 가족이 모두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지내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그런 성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진우하고 나연이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셨는데, 진우하고 나연이가 또 이렇게 새 학교에 가서 또 좋은 교수님, 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선배들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로부터 사랑받는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학업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진우, 나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빠께서 저에게 축복 기도 해주세요.
여호와는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 아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아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내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진우에게 복을 주시고 진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진우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진우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나연에게 복을 주시고 나연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연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연이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축복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